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만 건너면 드디어 꿈꾸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보통의 거리라면 한 달 이내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헤매다 이제 들어가게 된 상황에서 모세는 몇 가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정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가 행하고 있는 행동들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12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나 있는 요단 동쪽의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틈 지파에게 나눠주는 일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지파들에게만 요단 동편의 땅을 나누어 주었을까? 그것은 이 지파들이 시온과 옥과의 싸움에서 아마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시온과 옥과의 전투에서 뒤로 나가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열심을 다해 그들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신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땅은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바산의 땅은 므낫세 지파의 야일과 마길의 자손에게 분배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개척시대에 사람들이 무주공산의 땅을 먼저 가서 깃발만 꽂으면 이것이 다 네 땅이다 라는 그런 의미만은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치열한 전투, 이스라엘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전투를 통해 이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인 없는 땅에 가서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힘 있는 사람, 먼저 준비된 사람만이 독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지요. 여기에는 분명히 믿음을 먼저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차지한 것 역시도 이와 비슷한 전쟁이 될 것인데, 가나안과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행동들을 통해서 교훈을 삼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선점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처럼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가나안에서도 이루어질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두 지파, 반 지파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 역시도 그들이 차지할 기업,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넉넉히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지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모습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벌이게 될 삶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겼을 때, 막강한 대적이 나타났을 때 요단 동편의 땅들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는 항상 승리함이 있다라는 걸 이 형제들, 먼저 차지한 형제들을 통하여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성경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그들의 군사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가서 싸우라라는 명령 정도가, 몇 명이나 나가서 싸우는지조차 잘 말을 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항상 반복하는 것처럼 가나안에서 전투는 군사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싸움이다라는 점입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통해 믿음을 확고히 하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대적도 능히 차지할 수 있으니 믿음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했던 것처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희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게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신뢰를 보여줌과 동시에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단지 내가 차지할 땅, 내가 살 집만을 마련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의 땅만 차지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다면 굳이 이 두 지파와 반지파는 가나안을 들어갈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가나안이라는 땅은 이스라엘에게 상징적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건설하시겠다라는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 땅입니다. 따라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이끌겠다라는 것은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공동체 가운데 나의 영달도 중요하지만 나의 형제들, 다른 형제들의 그런 삶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니 먼저 앞장서서 수고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개인의 안위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이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들은 이 시온과 옥과의 전투에서 먼저 선봉에 서서 싸웠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대적이든지 똑같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더 강력해 보이는 대적이라도 혹은 더 약해 보이는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있으면 선봉에 서는 것이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조건 나가서 싸우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통해 사람들을 더욱더 용기를 북돋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많이 받았으니 더 많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섬기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더욱더 사랑을 받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처럼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가나안 본토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며 또한 그렇기에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온전한 헌신만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들은 헌신의 장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 받는 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많이 받았으니 많은 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23절부터 29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모세의 지도력을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이양하는 그런 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강 건너서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위해서 모세는 거의 자신의 인생 120년을 다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단 한 번의 잘못 때문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 몰인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출애굽 2세대는 이전에 출애굽 1세대와는 달라졌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그와 같은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모세의 불순종이 단 한 번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의 불순종은 매우 작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가나안에서 시작하게 될 새로운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공동체여야 함을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하는 공동체에
불순종이 작은 것이라도 끼어들 수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이지요. 오직 순종하는 모습으로만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었습니다. 이 뜻에 드디어 모세가 순종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의 지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 지도자로,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표현이 곧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리더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나안으로 이끄시니 이제 모세는 물러가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뛰어남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훨씬 더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업적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점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은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가나안 동쪽의 지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리라는 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에 속한 공동체의 일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가는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익만을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은 헌신해야 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위대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순종함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돕고 채우실 것이니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